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죠. 1절로 9절 데살로니가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중에 있죠. 이 3절을 보면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러는데, 겨우 3주 동안 양육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소문난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바울에게는 특별한 어떤 목회의 비법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3주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확실히 서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물론 이 3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날만 모여서 설교를 듣는 그런 식의 3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담도 한 번 모였을 때 그 시간이 길었을 것이고, 또 뭐 주일날만 만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다 해도 이게 3주 양육을 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2절을 보면 그 3주 동안 바울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관례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울이 늘 안식일이면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리고 뜻을 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 3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이 부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법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전혀 모르다가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원래 유대인들인 이 바탕이 구약을 잘하는, 이때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대상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3주 가지고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 출신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일부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초의 멤버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 그리고 처음 성경을 접촉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수준 차이가 날 거예요. 성경을 아는. 그래서 아마 처음 이방인이었다가 바울을 만나서 처음 성경을 안 사람이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둘, 귀화한 사람이나 원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난 교회로
자립을 하고 설 수 있었겠다, 이런 짐작은 해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 그런다 해도,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다 해도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잘 풀어서 이해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죠. 이거를 잘 풀어서 이해했으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됐던 사람인데 그 이해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성경이 바울의 비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뭐를 했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푸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했다 하는 이야기죠.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열매지 그것이 주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성경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금방도 제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냐 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냐 할 때 이것이 부활과 승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제사장,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부활하여 승천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왕 그리스도. 그러니까 합해서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체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날 교회에도 오래 다닌 사람이든 새신자든 이 신앙의 핵심, 양육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푸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근데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써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말씀을 읽어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웃고 울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 증거의 시간을 때워버리거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무슨 연예인 데려다 놓고 간증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고요. 개인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 성도의 신앙의 성장, 양육 또는 기초 이런 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말씀 붙들고 세워야 하는 거지, 어젯밤 꾼 꿈 같은 걸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의 간증집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찬양이 좋아서 찬양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 제가
전도사, 특히 부목사 때, 전도사 때보다는 부목사였던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찬양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예요. 뭐 경배와 찬양 또는 뭐 예수전도단, 뭐 온누리교회 이런 데에서 그 다른 데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모교 찬양 집회 이런 거. 예수단 전도단이나 온누리교회가 그걸 주동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따라하던 시절인데, 제가 그 부목사를 서울에서 송파구에서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 장년이 700명 정도 모이던 뭐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는 왜 나쁜 교회? 경배와 찬양 집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하는 통합 측에 좀 한 그 당시 한 5천 명 모였는데 거기가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출모를 안 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제가 그때 그거를 한 2년 동안 겪으면서 야, 한국 교회 한 2, 30년 지나면은 큰일 나겠다. 그리고 지금 그 후로 30몇 년 지났잖아요. 한국 교회는 제가 그때 염려했던 것처럼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말씀이 아닌 찬양으로 가버린 이 한국 교회가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부흥회를 하지 않고 사경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 어느 순간부터 사경회가 심령 부흥회로 바뀌더니 이제 심령 부흥회 시대는 저물어 버린 지 오래고 지금 뭐 부흥회도 본교회 교인도 안 오니까 뭐 목사들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면 60명이 나와. 60명 많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갔는데 그 경배와 찬양으로 10대, 20대를 지낸 사람들이 지금 50대, 40대, 50대 한국교회에서 비어버린 세대가요 30, 40대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저는 목회를 경배와 찬양으로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신디사이저가 막 나왔던 때거든요. 야, 너는 생각을 해봐라. 대화를 한 겁니다. 대화를. 자기들은 찬양 사역자고 저는 말씀 사역자래. 말씀 사역자인 목사님하고 찬양 사역자는 우리고 대등한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 현장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한 대여섯 명이. 나머지 청년들은 오지만 대화를 했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조금 값이 달라졌지만 그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경배와 찬양 할 수 있지. 인력도 있고 뭐 악기도 구입하면 되고. 근데 시골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는 그거 할 수 있겠니? 할 사람도 없고 악기 구입도 못 하고. 그러면 다 나쁜 교회야. 그럼 그런 교회들은 없어져야 돼. 서울 교회 모판이 어딘데? 시골 교회잖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무슨 뭐 경배와 찬양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설프죠. 자, 요즘은 또
무슨 그거 뭐죠?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이 또 전국에 열풍을 불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새벽이니까 지나갑니다.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이방인들이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경건한이라는 말은 이미 유대교로 귀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르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절서부터 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손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야손의 집에 난입을 한 유대인들이 이게 불량배를 고용을 했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읍장들 앞에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했는데 이것이 천하를 뒤집었어요. 말씀이 천하를 뒤집은 겁니다. 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수파가 가는 곳마다 그 성을 뒤집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여전하다라고 믿어요. 만약에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다, 여전하지 않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성경은 진리도 아닌 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천하는 뒤집어지고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기존 질서와 세속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7절이에요. 회당장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영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세상에다가 해야 하는데 고발을 할 명목을 찾는 겁니다. 예수가 임금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신문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것을 앞뒤 잘라버리고 예수가 왕이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핍박의 이유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세상과 잘 어울린다 이 말은 세상 정신과 가치하고 전혀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요한일서 2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이유입니다. 다른 임금 예수를 증거한다.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에 정면 반대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고발이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는
임금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제가 보기에 또 안타까워요. 그 80년대 제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미래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주고 왕이고 임금이에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니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대화할 때 보면 예수 임금은 어디 가고, 뭐 이재명 임금, 뭐 윤석열 임금만 등장을 해. 정치화돼 가지고. 이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가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그 본질 다른 거 아닙니다. 본질은 성경과 복음이에요. 예수가 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임금이다, 왕이다, 이거 변치 않는 고백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떨기도 했어. 그게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천이 뭐예요?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왕, 윤석열 왕을 내려놔야죠. 예수만 왕입니다. 우리의.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5년 단기 임시직들이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기독교인들 이상해요. 제가 이번 성경 공부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옛날에 칠레 FTA 하려고 막 난리를 할 때 막 반대를 하고,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때 제가 진안에 있었는데 진안 옆에 장수교회 집사가 농민의 회원인데 칠레까지 쫓아가서 분신 자살을. 아니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 칠레에 가서 분신 자살을 해. 그래서 그 뒤로 20-30년이 흐른 지금 칠레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더 잘 살게 해줬지. 칠레 FTA 물어보십시오. 잘했지. 근데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막 누군가의 선동을 당했겠지. 선동하는 놈들이 있죠. 그 놈들은 분신 자살도 안 해. 사람들을 선동해서 분신 자살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뭐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집사가 칠레까지 가서 분신 자살이 웬 말이야. 나의 왕 예수가 아닌 거죠. 다른 왕을 믿고 교회의 집사가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고,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다,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왕을 버리십시오.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가짜 신자예요. 자, 그게 9절까지 이야기고요.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 이야기입니다. 이 베레아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보다 이게 더 좀 많이 거론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밤에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또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전진 기지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래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옛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완전히 우리 말로는 틀린데 어쨌든 이 너그러워서 어쨌느냐라는 것이에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에서도 결국 핵심은 말씀인 겁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말씀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을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 할 때 그 다음에 이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안식일에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 상고했다라는 것이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가? 바울이 한 말처럼 그게 정말 맞는가?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다 그거겠죠. 그래서 상고를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래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아멘을 잘 안 해. 그죠? 현장에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않고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또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무릎을 친 거예요. 아멘. 옳구나.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예수가 왕이로구나. 거기 가서 아멘을 한 거야. 이게 충청도 기질이 있는가 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라남도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전라남도 살다가 이 전라북도에 온 사람들은 전라북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충청도 같아요. 이런 말을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게 베레아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직접 가봤었어요. 가봤었는데 이게 차로도 몇 시간을 가는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걸어왔잖아요. 걸어서 거기까지 말하자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려고 자비량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 못지않게 반대파들의 열심이 극성을 떠는 거죠. 그래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14, 15절 형제들이 이제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된 거예요.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고 이제 바울이 핵심이니까 실라 디모데는 거기 머물러서 좀 더 믿음을 도와주게 했겠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도 좀 오라고 해라라고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끝났어요.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이야기인데 말씀이 전파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다.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말씀을 전할수록 핍박이 거세져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고 보람을 얻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말씀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이라는 건데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회복할 것도 없이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해 가야 하고 어떤 세상의 풍조가 새로운 것이 밀려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신앙, 예수 신앙 이거를 간직해야 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들이 처음 설립이 됐지만
그러나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가 임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핍박이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었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어도 이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복음에 근거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변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도 성경과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